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계속 4월 한 달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하고 다음 오전 1시간 딱 하면은 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된 의입니다. 믿음으로 된 의. 다음 주에도 이 믿음으로 된 의에 관련돼서 연관된 이 포도나무, 포도원 이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우습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면서 오히려 주인에게 큰 소리치는 그들의 모습이 참 이 믿음이 어떻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다음 시간도 꼭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오늘은 이 믿음으로 된 의인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율법이 어떤 자신의 자랑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율법이 자기의 삶 가운데 옥죄는 어떠한 도구가 돼서도 안 되고, 그죠?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인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몽학선생이다, 가정교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교사가 집에 와가지고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공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학교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죠? 또 아예 집에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버릇을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도 몽학선생이다라고 했는데 가정교사를 말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집안에 상주하면서 있는 가정교사를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가지고 의인이 될 사람은 온초에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성경 66권 다 지킨다 가지고 의인이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근데 그 믿고 순종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죄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이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의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지고 예정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에 몸을 십자가상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어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해 주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셨다, 그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먼저 모든 것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맞죠? 유대인 그들에게만 줬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 그들은 안 줬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롭게 해주셨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믿고 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그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행위로서 드러나서 온전한 믿음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데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 구원, 또 그 방법,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시작과 끝, 중간 모든 과정들은 이 통일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변하면은 구원의 방법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창세기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또 계속 광야 생활하면서 왕정시대에 걸쳐가지고 또 왕정시대 이후에 또 모든 이 말라기 이후 중간기를 거쳐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올 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이후에 또 신약시대 초대교회 이어지고 또 시대적으로 중세시대 이어지고 현대 근현대사 다 이어지고 우리 오늘의 이 21세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에 그때마다 구원의 정의가 변했습니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끼리, 그죠? 우리끼리 싸우는 우리끼리, 사람끼리 머리가 커져가지고 지식으로 내가 맞냐 너네가 맞냐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기록되는 말씀 가운데에 옛 선조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특별히도 옛 선조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잠시 4장을 통하여서 증거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된 의에 관련된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그죠? 1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유대인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이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은 거의 영웅 시대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죠? 히브리 사람이, 히브르라는 그 말 자체도 이방 족속이었다는 말이잖아요. 외부에서 왔다. 그들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이 얼만큼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믿음을 얻었다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행위로서 믿음의 의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나 어떤 자신의 말이나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믿음을 얻었고 의를 얻었다면은 육신의 자랑거리 뭐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죄악된 그 본성 버리지 못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정을 안 해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죄인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죄성이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이 행실, 의로운 행동, 의로운 행함,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나의 행함, 아브라함의 행동, 행함, 행위, 모든 것들 그거 하나하나 다 살펴봐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믿음을 보았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그나마 조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드릴 말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믿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 스스로에게 의롭게 여기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의롭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인정을 받으려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아담과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가지고 숨어버리고, 다 죄의 결과가 교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이 교만이 교만. 죄의 결과가 교만이라는 것을 잊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의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참 이 나의 의의를 자랑할 때가 참 많죠. 내가 조금 잘하면은 으쓱 돼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또 지식이 많고 똑똑하면은 이 똑똑함을 자랑하고, 또 물질이 많으면 또 물질을 자랑하고, 이게 다 이 죄의 본성을 통하여서 나온 건데, 그런 행동들을 알고 본다면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려고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들인데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라는 것은 칭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너는 의롭다.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을 해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선 뭐 내가 잘나느니 너가 잘나느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행위로만 보면은 어땠습니까? 세상적인 지혜에 이 머리 써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나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행위로서 그것을 다 지적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만 해도 잘못됐죠.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 거짓말해가지고 누구의 이득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득을 보려고, 그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바로 왕을 속이고 내려간 것부터 잘못했지만은 모든 걸 행동 하나하나를 드러내면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뭐 내세울 거는 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삭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삭은 태어나기는커녕 육신은 점점 죽은 자와 같이, 몸은 거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 게 뭡니까? 몸종 하갈을 불러다가 하갈을 통하여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누구 생각입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의를 받았다라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하나 다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열어보니까 아브라함도 다 거기서 거기 죄성을 통하여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것도 하나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기고서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다 교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따지면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가지고 순종한 거 좋습니다. 그 순종 그대로 받아가지고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까지 굶어 죽던 뭐하던 간에 하나님 뜻만 바라보면서 있었으면 아마 더없이 귀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랬더라. 그래서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브라함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 그거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랬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말한 것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었다라는 것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실 일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 땅을 내려오면서 자신들이 종과 함께 가지고 있는 거 내려왔다가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미지의 땅에서 믿을 만한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는다라는 그 자체에는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볼까요 한번?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3절.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 다음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몸종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상속권을 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우선입니까? 행함이 우선입니까?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조상이다라고 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죠. 그죠? 다 그런 줄 믿습니다. 나이 많아가지고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일로 와봐라, 하늘을 봐라, 바다를 봐라, 자 저렇게 많은 별과 모래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저렇게 많은 숫자 셀 수 없는 자손들이 너에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그냥 다 온몸은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단수입니다. 내 자손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올 건데 너의 대대 손손 모든 그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자손이 풍성해져 가지고 나 이제 손자 손녀들이 많아지고 뭐 증손녀 증손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던 것은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선행? 그게 아닙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받으려고 일하는 자, 이겁니다.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일을 했으면 반드시 그 삭시 있어야 됩니다.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일하는 자다, 이겁니다. 일을 했으면은 일당을 받거나 월급을 받거나 시급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맞죠? 정당한 권리를 누가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아니, 은혜라는 것이 뭐 어떤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은혜입니다. 맞죠? 그게 정의. 맞죠? 이 카리스라는 말이 어떤 사람이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는 자다라는 것은 보수를 요구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개역 성경에는 이 보수가 뭐로 나왔죠? 빚으로 나왔습니까? 빚? 그죠? 빚으로 나왔죠, 빚.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을 해서 받을 돈이 그 사람에게 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다, 오너다. 그러면은 일한 사람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사장에게 내가 얼마큼 일했으니까 얼마를 주십시오. 이게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비슷한 말로 빚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장이 일한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자, 여기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 즉 빚으로 여겨진다. 내가 일을 해가지고 받는 것은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그걸 상상해 보면은 빚 받으러 온 사람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내가 받아야 될 돈 받으러 왔는데 주십시오. 당당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일을 믿는 자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장과 노동자의 관계라면, 그죠? 만약에 이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라면, 당연히 일을 하고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관계라면 사장이 빚을 진 것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사장 앞에 가가지고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돈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수고하고 행위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제 행위를 봐주십시오, 그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행위나 이 움직임, 노동에 대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들이 만약에 행위가 있고 구원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고 어떤 행위가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을 들면 하나님이 곧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봉사했습니다. 교회 가서 차량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피아노 봉사하고 봉사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의를 주십시오. 맞는 관계입니까? 그럼 꼭 이런 관계입니다. 일하는 자와 주인, 청지기와 주인, 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꼭 빚을 진 사람처럼, 하나님께 빚 받으러 오는 사람처럼 내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내 행위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고,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은혜는 그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자비도 호의도 아닙니다. 은혜가 만약에 그런 관계가 되면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주십시오. 당당히 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몇 년 나갔는데 이만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은
그거 행위를 자랑했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됐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에 있는 산까지 갔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실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죠?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장 8절에 오면은 뭐라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행동, 행위 어느가 나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들이 잘 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거꾸로 올라가면 내 행동이 내 믿음 때문에 나온 것이고,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선물을 거저 주신 것이다. 그 이해가 되죠? 그거를 이렇게 알아야 우리 행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믿음 있는 자들에게 행위가 얼마나 필요한가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 또 등장하죠. 6절에 구약에 보면은 이 다윗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시편 32편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이 인용이 됐는가? 시편 32편 보면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가 어디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으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스스로 죄를 다 가리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죄를 범했으면 정죄받아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되겠다. 만약에 다윗이 행위로만 살았다면 다윗은 구원받았습니까? 멸망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가지고 지은 죄를 회개케 해주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늘 기도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롭게 살아가고 다시금 행위가 살아나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엄청난 다윗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만 따지면 안 됩니다. 그 집안이 재앙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측근 아이도벨이 배신하고 압살롬 아들이 자기 편에서 돌아서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거기서 끝났으면 다윗은 멸망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유대에 끊기지 않는 왕으로 그 왕권을 계승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밑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을 다 청산하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무엇입니까? 할례와 같은 외적 표식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행위가 나오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행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떤 외적인 표식이나 외적인 굴레에 매어져 가지고 그것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다. 그거 다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까 오전에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할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고 죄를 구별할 표입니다. 그죠? 할례를 낳은 지 8일 된 아기의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짠다, 없애버린다. 그 뜻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나 율법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록 주신 건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믿어야만 그게 구원이고 다 행위 아니겠습니까? 율법 믿고 행하는 것도 행위고 또 할례를 받는 것도 행위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러니 여기 보면은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자꾸 할례 받았냐 할례 받지 않았냐 그것 따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17장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 시기를 봤더니 할례를 받기 전이더라. 그러니 할례를 받았냐 아니면 무할례자냐 그거 따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10절 마지막에 보면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기 전에 믿는 그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 대대손손 그 믿음으로 내려오는 조상 그 자손들, 아브라함을 조상 삼은 모든 자손들, 우리까지도 포함되겠죠? 모든 자손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어떤 형식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행위로 통하여 가지고 의로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는
언약된 백성의 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다, 찢기셨다, 할례를 과거의 구약에서 남자 아이의 생식기를 잘랐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이 찢기시고 상하신 것이 그 할례를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새롭게 했으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더 이상 그 행위냐 할례냐 율법이냐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영입을 받았느냐 그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무할레 시에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어렵습니까? 근데도 지금 아직도 행위 하면서 행위를 통하여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냐 이행득의냐 그 아직도 따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펠리기우스, 알미니우스, 칼비니우스 뭐 다 따지고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나는 칼비니즘이니까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알미니우니까 이렇게 합니다. 펠리기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다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 나온 대로. 어떻게 의롭다 칭을 받습니까? 율법입니까? 할례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그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주일 오전에도 이 포도원 품꾼들 얘기하겠지만 너무 당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뻔뻔하고 당당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넙죽 엎드려가지고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당당한지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알고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된 의를 끝까지 붙들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다윗의 시대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서 읽는 모든 그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행위하면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어글장을 놓고 싸우고 핍박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고 그 은혜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비와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빚을 받으러 가는 빚쟁이처럼 우리는 당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나와서 그 행위로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